어, 그렇게 좀 활동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은혜의 영성의 파워 이 책. 예. 은혜의 영성의 파워 부분에서 오늘은 자유의 삶 할 부분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자유의 삶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좀 날려서 예. 자유의 삶 부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은혜 영성의 파워가 벌써 5번째 과로 가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한 중반 정도까지 왔는 것 같아요. 이 자유의 삶 첫 번째 그 소주제가 이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신약의 시대를 그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또 오해해 가지고 약간 세대주의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이게 세대주의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가 이제 오해되다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대는 어떤 의미냐면,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십니다. 구약도 은혜의 시대예요. 신약도 은혜의 시대예요. 그렇지만 둘 다 은혜의 시대지만 그 이제 구약에서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주로 이제 그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또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선악을 아는 지식, 곧 율법이 모든 사람 속에서 이제 그 생명이 돼서 율법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밖에 율법도 있지만 내 속에도 율법이 있어요. 양심도 결국은 율법에 가깝습니다. 양심도 그렇고 밖에 모세가 준 율법도 그렇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살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서 또 일을 하셨고 은혜에 따라도 일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은혜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은혜로 일하고 싶으면 사람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사람과 연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 자신이 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지 이제 율법을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잘 모르고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 다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안 되던 시대였어요. 분리된 상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리되면 율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는 진정한 그 연합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했던 신앙생활의 방식과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약시대 때 신앙생활과 신약시대 신앙생활이 다르지가 않죠. 이름만 예수님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신앙생활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시대 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신약시대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시대란 말이죠. 다르죠. 구약시대 때는 건물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사람 성전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므로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 차이는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요. 예. 신학교에서 거의 목사님들이 배우지 못하고 나오고 교수님들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 안 해줍니다. 저도 못 배웠고, 그런데 이제 진짜 신학이나 성경을 더 깊이 이제 알아가다 보면 이 차이를 이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돼 있죠. 은혜의 시대다. 예. 그래서 자, 그 은혜의 시대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티브 맥베이가 말하기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시대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살게 되죠. 구약 시대는 자기 생명으로 살고, 자기 생명으로 사는데 간혹 이제 선지자라든지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순간에만 잠시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있어지고 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이 임하실 때만 부분적으로 잠시 외부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생명이 바로 율법을 완성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율법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영생. 근데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보다 핵심적인 의미는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는 시대의 생명.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율법 시대가 있었고 은혜 시대가 있잖아요.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두 시대를 나눠요. 전 인류 역사를 두 시대로 나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와 구약,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두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의 옛 시대의 생명, 그것은 그 모든 사람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시대예요. 아담의 생명. 즉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생명으로 사냐면 오는 시대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는 시대가 뭐냐면 종말의 때를 오는 시대라고 부르고, 이 시대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는 시대이고, 그것이 바로 오는 시대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영생.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죄를 안 짓는 삶이 거룩이 아니고 나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의 개념이 다르죠.
자,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죠.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어서 오세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그걸 거룩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분이죠. 예수님의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성경을 거룩한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약속을 성약, 거룩한 약속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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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그러면 거룩이 뭐냐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뭐와 구별되냐? 물론 우리는 이제 구별된다 그러면 죄와 구별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개념도 맞지만,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는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 즉 땅과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다. 우리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죄의 근본은 뭐냐면은, 죄의 근본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면 거룩이란 말은 자기 중심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서 자기 중심성을 없앨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없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이타적인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이타적인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오히려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도 어떤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한국 교회가 거룩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 비춰지는 한국 사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교회가 거룩한 것 같아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무진장 노력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매일 큐티하고 뭐 금식 신년 되면 다 금식도 들어갑니다. 교회들마다 금식 수련 신년 금식. 근데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11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거룩은 구별된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죠. 자,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진짜 거룩이 나오는데 그 예수의 생명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이타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볼 때, 야, 이 세상과 다르구나. 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구나. 이타적이구나. 이럴 때 정말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부부지간에 상대방을 봤을 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뭐로 따지느냐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보다는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야, 상대방이 거룩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거룩이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가능한 사랑이 아니에요. 가능한 사랑은 거룩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사랑을 거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이지 사람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도 가능한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한 수준의 사랑은 거룩이라 그러지 않아요. 불가능한 수준의 사랑을 거룩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는 거룩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능한 세계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세계를 늘 살아가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죠. 그죠? 아마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불가능한 선을 말해요. 원수에게 행하는 선. 그죠? 예. 적국에 행하는 선. 예. 그런 강도에게 행하는 선. 이런 걸 선이라고 부르죠. 근데 결국은 사람은 아무리 선을 알고 사랑을 알아도 불가능한 수준의 선이나 사랑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땅에 불가능한 수준의 사랑과 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이 처음에 그 태어날 때부터 자, 사람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선악과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뭐냐면 선악과와 결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선악과가 뭐가 되냐면 남편이 돼요. 그리고 하와가 뭐냐면 선악과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모든 사람의 배우자는 율법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생명나무를 먹도록 지었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지었는데 우리가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율법인 남편이 좋아 보여서 율법인 남편과 결혼한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계속 듣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누가 좋아 보이냐면 율법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남편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결혼해서 연합되어서 율법을 계속 나타내고 율법 아래서 지배를 받고 율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율법하고 결혼하면은 이제 결국은 그 율법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구약을 끝내면서 에스겔이 이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을 때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는 중에서 강가에서 이제 또 환상을 보게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근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아까 전에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받는 게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에 대한 예언을 받게 돼요. 그 예언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이 남편이 되어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아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줘도 순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도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다시 율법을 어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벨론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케 해줘도 그들은 다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율법을 줘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세 때부터 줘도 그 바벨론 포로 간 그 시대까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시대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까지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줘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구나 할 때 에스겔한테 주신 말씀이 내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 속에 주어서 그 생명은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고도 율법이 저절로 성취되도록 저절로 율법 이상의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이 뭐겠어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죠? 불가능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불가능한 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에스겔한테 주신 예언이 뭐냐면 새 언약을 준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것은 새로운 약속 안에서 사는 시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대표가 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지려면 새로운 언약의 대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아담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은 항상 대표가 있었어요. 대표가 어기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언약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의 대표로 왔었다. 새 언약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새 언약의 제물로 죽으신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희생 제물로 죽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언약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혹은 생명과를 먹으면 네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항상 언약에는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그 언약에 의해서 뭐가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맺으신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 새로운 영을 준다.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약속의 내용. 그래서 새로운 영을 받으면 어때요? 그 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구약시대는 아담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속에서
아담의 이기적인 생명이 나왔단 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언약 안에 내가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사람이 받아서 그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으로 우리는 빠져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인데 결국은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남편이 바뀌는 것이다. 새 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편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의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 그 자유의 삶의 두 번째 첫 번째가 은혜의 시대라 그랬죠. 첫 번째 작은 주제가 은혜의 시대라 그랬고 두 번째 작은 주제가 뭐냐면 율법의 신부, 은혜의 신부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두 번째 소제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선악과 율법의 신부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와 결혼하면 은혜이신 그리스도, 은혜의 영이신 성령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시대, 그 은혜의 신부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주는데 한 13가지 정도로 막 정리를 해줘요. 제가 이제 13가지를 쭉 이제 율법하고 사는 거하고 율법이란 남편과 사는 거하고 은혜인 남편과 사는 것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율법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항상 판단하고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렇죠? 예. 자, 늘 내가 판단받고 정죄받는 기분이 들죠. 자, 그러면 부부 생활을 생각해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항상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죠. 예. 그죠?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내 자신 속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내 자신을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안식이 없다고 말이에요. 안식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란 남편하고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남편이 확실히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산다는 것은 남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율법이란 남편에서 은혜라고 하는 그리스도 남편으로 내가 바뀌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율법은 항상 그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악을 지적질을 하게 돼. 그리고 우리가 특히 또 악만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항상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이것을 해, 저것을 해, 계속 해야 할 목록을 자꾸 늘립니다. 해야 할 목록을 자꾸 늘려요. 그래서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원래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성례, 결혼도 성례에 속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성례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 장례식도 그런 성례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모든 걸 다 빼버리고 뭐만 남겨뒀냐면 예배와 성찬, 기도 요 세 가지만 딱 남겨뒀어요. 예배, 성찬, 기도. 요 세 가지도 은혜의 방편으로 딱 남겨뒀거든요. 은혜의 방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배 시간,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은혜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거든요. 예배, 성만찬, 기도를 내가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원래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선포해주는, 그래서 은혜를 듣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기도도 똑같았어요.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주류였어요. 간구 기도가 주류가 아니고 감사가 기도의 주류였다고. 그리고 세 번째 성만찬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는 기능이 아니고,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죄인들의 죄를 거저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만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은혜에 이르는 도구가 아니고, 이걸 열심히 해야지 예배, 기도, 성찬에 열심히 참석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세 캐톨릭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고, 성찬을 빼먹으면 안 되고, 내가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고,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은혜에 이르는 수단화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지. 통로. 예배 시간에 네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씻었어. 너는 정결해. 라고 말씀을 들려주는 통로가 예배고, 그죠? 사죄를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은혜의 방편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은혜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다 변질돼 버렸다. 그거 말씀은 남편이 자꾸 우리는 이 은혜의 남편과 사는 것을 모르고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자꾸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만들어요. 한국 교회는 뭘 만들었습니까? 없던 새벽 기도를 또 만들었죠. 새벽 기도 만들었고, 또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한 교회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좀 부흥이 되고 잘 되면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따라서 새벽 기도 만듭니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또 금요 철학 없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들이 막 오순절 교회들이 금요 철학 만들어 가지고 막 금요일날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느 교회가 금요 철학 하더라 그러면 안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심심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교회 금요 철학 확 몰려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도들 다 빼앗기겠다 싶어서 또 금요 기도회 만드는 거라. 그것도 어느 교회에서 또 구역 예배 만들어. 근데 구역 예배 만드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구역 예배로 부흥해요. 그러면 또 우리 교회에 오면 또 뭐 만듭니까? 새벽기도 없는 새벽기도 만들었다가, 없는 또 금요철학 만들었다가, 또 없는 또 구역 예배 만들죠. 그죠? 또 주일에는 또 각 또 부서, 저 교회 갔더니